오늘 시간에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혹시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고 이태석 카톨릭 신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저는 저 영화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편집된 몇몇 내용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참 가슴 뭉클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감명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영화를 한번 보시든가 또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라고 하는 마을에서 신부로서, 의사로서, 음악가로서, 교육가로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꿈도 없이 살아가는 남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마을에 살던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교를 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주었고 또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악기를 다 주고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함께 연습을 하면서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톤즈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2008년에 한국에 휴가차 입국을 하셔서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톤즈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2010년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매체들이 고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조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10년의 세월이 더 흘러서 2020년이 되었을 때 이태석 신부님 소천 10주년을 맞이해서 몇 편의 다큐멘터리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10년 지나고 나서 무슨 일들이 생겼을까? 어떤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을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태석 신부님이 톤즈에서 가르쳤던 그 당시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태석 신부님이 그 의학 공부를 했던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뒤에 있는 저 동상이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고 저 이제 학사모를 쓴 청년이 어렸을 때 이제 가르쳤던 그 청년이 한국에 와서 인제대학교에서 이제 의학 학위를 받게 된 거예요. 의사가 됐죠. 그리고 이제 남수단 톤즈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도 그때 선교사님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자라서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언론인도 되고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신부님이 기억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중3 때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죠. 그 가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꿇어 죽게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뿌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죽게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닫힌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만 하느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 말씀하셨지. 사랑, 사랑, 사랑.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의 평화 위에.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저게 중3 때 쓴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참 어린 나이에 인간의 존재가 도대체 뭐냐?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 거냐?
이것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추위와 질병과 죽음과 번민과 고통을 겪는 인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고, 그런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관련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상한 갈대와 같다고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은혜와 또 도전이 있을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되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집안에 있는 종들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안식일은 단순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육적인 쉼을 얻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단순하게 육체 노동을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후로 약 1400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안식일에 원래 성경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규정을 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엄격한 안식일 규정들을 세우게 됩니다. 미시나를 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를 정해놨는데 그 중에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바느질도 안 되고, 곡식단을 묻는 것도 안 되고, 빵 굽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 2개의 시를 엮는 것도 안 되고, 2글자 이상을 쓰는 것도 안 되고, 망치질도 안 되고, 불을 켜는 것도 안 되고, 불을 끄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의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세세한 일들을 대부분 다 못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에세네파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이 되면 5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됐습니다. 사실 이런 안식일의 전통은 유대인들 중에서 엄격하게 그 유대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날도 이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노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일날 엘리베이터도 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안식일의 규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악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만 되면 안식일 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날이 아니라 누가 안식일을 잘 지키냐, 누가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냐,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종종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왜
예수라는 저자가 안식일에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꾸 하는가? 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시장했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꺾어가지고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고 책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게 됐죠. 그곳에 한쪽 손 마른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 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뭐 병자를 고쳐주시지도 않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과연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동물들을 구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왜 나를 고발을 하느냐? 탈무드에 보면 율법을 모아놓은 그 탈무드에 보면 어떤 조항까지 있었냐면 안식일에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면 만약에 그 동물이 금방 죽을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면 바로 그냥 꺼내고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면 음식물을 그 구덩이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동물을 꺼내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주는 것 자체가 이게 노동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행위를 이미 다 용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고유해주는 이유는 그 동물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동물이라고 하는 자기 재산을 잃을까 봐, 자기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동물을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거저 주게 됐던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다 범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들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소유로 가지고 있는 그 양은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구해주면서 어찌하여 소유보다 구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지고서 안식일 규정을 적용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을 자기 자신에 맞게 합리화시킨 것, 그것을 지금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외식함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리고는 일부러 그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그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손 마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라. 보통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그 환자들에게 대시면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고쳐주시는데 이번에는 그 환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가 자기의 손을 내밀죠. 이 손을 내민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손을 내밀 자 즉시 그 손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물론 그 환자를 병의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정한 이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진정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구로부터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게 되죠. 안식일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규정들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날에도 주일 성수 논란이 많이 있죠. 주일날 음식을 사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주일날 골프를 운동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주일날 놀러 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 기준은 과연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PCA 교단 헌법,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PCA 교단 헌법에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공예배 시간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은 기도로, 경건서적을 읽음으로, 특히 성경 연구 묵상, 요리문답 공부, 신앙의 대화, 시와 찬미 또는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 보내도록 해야 한다.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거룩한 휴식을 취하며 경건, 자비, 긍휼과 같은 의무를 수행하며 보내도록 해야 한다. 즉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 먼저는 내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보내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걸 내가 다 했다, 내가 주일 예배도 다 드렸고 말씀도 볼 만큼 다 봤다, 내 시간이 남는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힘든 분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방문하고 찾아가고 도와주고 음식을 싸서 내가 가져가든 보내주든,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은 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일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일도 그렇고 특별히 주일날에는 우리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신에 회복이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일을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로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이 주일에 생명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고 그 생명의 은혜를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병으로 나은 것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아마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의 본질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을 살려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투지를 않으십니다. 격앙된 논증을 하면서 사람들을 비판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들레지도 않으십니다. 들렌다라는 게 뭘까요? 흥분해서 큰 소리로 야단스럽게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길에서 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길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력가들과 또 왕 같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큰 길거리에서 요란스럽게 행차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험악하게, 때로는 큰 소리로 선동가처럼 자기 자신을 좀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가 뭘까요? 그럼 갈대는 쉽게 흔들립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세차게 내리면 아예 그냥 쓰러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 쉽게 말라버립니다. 상한 갈대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밟아버립니다. 아니면 다 베서 땔감으로 써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상한 갈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살다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부러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밟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또 무슨 뜻일까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향유에 심지를 이렇게 두고 불을 밝혔지요. 심지가 꺼져간다는 것은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은 고갈 상태입니다. 차 있지가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상태인 것입니다. 공급이 안 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건 내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쉽게 부러지고 무너지고 꺾이고 텅 비어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그냥 내 자신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지친 내 모습, 몸 아프고 병든 내 모습, 돈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는 모습, 자식이 뭐라고 그 자식이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내 모습, 돈과 명예와 행복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가지려고 해보지만 안 채워집니다. 우리가 언제 여유 있게 산 적이 있었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걸 갖고 또 비교합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비교해봐도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부족한데. 그래도 그 도토리 키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 인생이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성경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6장 3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몇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 추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이요. 100명의 자녀를 낳아본들, 천년의 갑절을 살아본들, 식욕을 아무리 채우려고 뭐 맛집 돌아다니면서 내 입에다가 맛있는 것을 다 넣어본들 안 채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날을 살아가는 그림자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게 헛되고 그림자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상한 갈대와 같죠.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도 정말 도무지 힘이 나지 않고 걱정, 염려, 한숨만 가득하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순간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숨을 붙드신다면 나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하나님께서 다시 향유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불붙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